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공연 한번 모여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이재영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우리 23편을 강의해 주셨는데 10편 23편은 뭐 우리가 이 한 절 갖고도 몇 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굉장히 방대하고 상당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10편이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23편을 강의하면서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딱 목사님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자에게 주신 또 인사이트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목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사람은 재물은 있는데 자식이 속을 썩는, 그쵸? 어떤 사람은 또 뭐 자식도 있고 다 뭐 잘 되는데 병이 있다거나, 하여튼 뭐 우리는 늘 인생은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면 이런 부족함들이 예수 안에서 주의 그 목자이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상태나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목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목자가 안 계시고 우리는 목자가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목자라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럴 때 그 목자가 여호와 로이로 나오거든요. 언어에. 그 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명사로 알고 있지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명분만 있고 어떤 이렇게 그냥 이름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액티브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로이라는 동사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계속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이 행동하시는 그 목자가 우리 앞에서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시인데다가 기도도 때요. 왜냐하면 근시들은 또 귀가 밝거든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주시지 않지만 한 가지가 좀 단점이 있으면 한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그때 탄자니아 갔을 때 사파리를 한 동안 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얼룩말하고 들소가 함께 있는 거예요. 얘는 종류가 다른데 종이 다른 것들은 같이 안 있거든요. 보통 다 종대로 있죠. 종류대로. 근데 얘네들은 종류가 다른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한테 물어봐서 쟤네가 왜 같이 있냐고. 그랬더니 들소인지 뭔지 하여튼 거기는 귀가 밝고 얼룩말은 눈이 밝대요. 그래서 얘네 둘이 상부상조하면서 맹수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적이 오면 한 애는 귀가 밝아 빨리 듣고, 그쵸? 또 한 애는 또 눈이 밝아서 또 발 보고. 그래서 못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동물들의 세계도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양은요,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가는 목자의 음성만 들려요.
또 목자가 또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면 또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목자들은 바로 양에 양들이 많아도 목자가 간다는 표시를 내주기 위해서 목자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기리키산에 갔더니 목자가 진짜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고. 그런 걸 우리 옛날에 우리 옛날 선조들이 시조 읊듯이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계속 소리를 내요. 그리고 가끔씩은 또 풀피리를 불어요. 응? 그 양들이 내 목자가 저 앞에 가는구나만 알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씩 또 옆에 또 자기가 길로 가겠다고 빠져나가는 양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목자를 보지는 못해요. 근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 양의 공둥이만 봐요. 양들은. 그래서 성도 안에서도 먼저 믿은 성도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양들이 들어오면 초신자들은 먼저 믿은 사람의 행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하고 아니면 시험에 들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앞에 가는 양의 공둥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시거든요. 아주 극한 근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한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냐? 목자가 계속 노래를 불러주고 흥을 대고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면서 목자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시편은 패키지 시편이에요. 2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그죠? 아들을 버리셨죠? 그 아들은 또 사람에게 또 버림받았죠? 그래서 거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표현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이제 당해서 하지만 22편은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그분의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내려오는 양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목자가 되고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양이 죽고 동물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야 참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걸 계속 예표하면서 흘러내려오는 거야. 구약은. 22편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정한 목자가 되셨다는 그분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채플린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채플린 가서 뭐 기도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끔씩은 이제 환자를 돌봐야 되는 약간 몇 시간씩 돌보고 아주 막 파킨슨 씨 이런 병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병원에.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못 오잖아요. 다들 일하고 바쁜. 간호원들은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 그린힐스 거기 양로원에서 제가 했는데 간호원이 4명이 붙들어도 어떤 사람은 당해내지 못해요. 파킨슨 환자 중에서 근육이 굳어가니까 이게 조용하게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근육이 또 이상하게 또 막 너무 움직여서 막 손과 발과 모든 이 육체를 막 흔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막 내가 멀미가 나더라고. 막 흔드니까 계속. 그래갖고 첫날 보고 와서 내가 밥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내가 안 됐고 한편으로 74세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남편 나이인 거예요. 우리 노장노님 나이야. 똑같아. 근데 그냥 막 몸으로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본인도.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 갔다 와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건강하게 있다는 것만 자체로. 근데 또 일까지 하시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노은환 권사님, 노지명 사님이 옆에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노장로님도 노은환 권사님이 아프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니 배우자 중에 누가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그게 불행하냐고요. 아들, 딸들이 병원으로 와서 보는데 10년을 그렇게 지금 계신다는 거야. 그 나이. 64세부터 그렇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도 있으면 좋은데 믿음도 없어.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불렀더니 계속 부르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권사님이신데. 믿음 다 까먹고 계시는 거야, 다들. 아프면. 근데 그 다 까먹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부터 믿음에
삶이 없었다는 거죠. 아파서 꼭 믿음이 없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파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가셔야 되죠. 우리가 다 언젠가는 아프고 질병이 있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목자심을 붙들면 찬송하고, 그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권사, 장로, 소용없더라고요. 아파봐서 딱 보니까 다 나타나는 거 믿음도. 어떤 선교사님은 들어와 계시는데, 딸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선교사 하셨는데요. 기도하라 해도 안 하시고요. 말씀으로도 안 보고요. 그럼 말씀을 들으라 하고 테이프를 갖다 줘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8세래. 그 나이 되면 못하지.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천국이랑 학신도 있고 그러면 너무 푸시하지 마. 너무 아프면 말씀도 못 듣고 하는 거야. 하나님만,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부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병원에 갔더니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리고 전부 뭐예요? 그냥 다 쉬어가지고 돈 하고 살아. 돈을 잊어버렸다든지, 쭝얼쭝얼대는데 내 돈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지 아니하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다 돈이에요. 마지막은 다 돈이야. 누가 또 돈을 가져갔다느니 막 돈을 찾으러 다니고, 응? 되게 웃기더라고요. 난 갔더니 그 믿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내 돈 어디 갔냐고 찾고요. 뭐 치매가 걸려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믿음의 생활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안 계신 삶을 살면 우리의 말로가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 뭐 다 필요 없어요. 정작 그 가치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요즘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 안 드렸지만 아시잖아요. 어려워요. 자다가도 어떨 때는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또 생각을 자꾸 하고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족함은 없어요. 잠시 내 육체가 그런 액션을 보이고 나 연약하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좀 그랬었어요. 얼마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세요. 할 거는 많고 해야 될 건 있고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지금 엄습해 와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평안하고 미안해요. 어떨 때는. 우리 저기 옆에 주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큰일이 있는데도 저렇게 평안하게 웃고 살고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 남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여자가 저렇게 지금 시츄에이션이 저게 아닌데 예? 사는 거 보면은 참 평안하게 살거든요. 그 제가 인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속을 끓이는 건 내가 끓이는 거지만 그거 뭐 다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빨리 인식하고 내가 붙잡으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거 너무 많죠. 리스트업 하려면 너무 많아요. 정작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평안하게 살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막 뭐 지진으로 올라온다 해도 어떤 비바람 치는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분이 또 동사로서 계속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행동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해결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나는 평강만 유지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임을 붙들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야 돼 그러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예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뭘 다른 거 안 해도 막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해결을 안 해도 그분의 진액이
그분의 말씀의 진액이 가지로 흘러서 나에게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충만함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가다가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 같죠. 근데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목자가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또 그분 자신이 이 땅에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바친 그분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보면 양의 이제 양털 깎기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양털 깎아서 1년에 한 번씩 수입을 창출하잖아요. 그죠? 양고기를 많이 못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잡거나 뭐 제사를 드릴 때도 양을 못 잡아요. 양 한두 마리가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집은. 그래서 양은 양털을 깎아서 그걸로 수입을 창출하고 그걸로 옷도 해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양털을 깎아서 양털 깎기 계절이 있잖아요. 그 계절에 양털을 깎아서 이제 마켓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그 이제 양털 사는 상인들은 양털을 보고 살까요? 아니면 양털을 깎아가지고 온 그 목자를 보고 살까요? 절대로 양털을 보고 안 산대요. 양털을 갖고 온 그 목자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오는. 그래서 이 지금 김 집사가 가져오는 양털은 안 봐도 돼. 통과, 패스. 너무나 잘 길렀어. 깨끗하게 양털을.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막 기름 발라주고 다치면 기름 발라주고 벌레 먹으면 기름 발라줘서 올리브유를 발라주잖아요. 보통 그죠? 그 기름. 상처를 치유해줘. 그래서 양털이 너무나 질이 좋아. 안 봐도 돼. 김집사가 갖고 온 양은 안 봐도 돼. 그럼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이름만 보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거 안 받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캐릭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을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이제 뭐 20년이 됐잖아요. 제가 2000년도에 나사렛 교단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까지 이제 축복교회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2023년도에 이제 개척해서 지금 2023년도니까 20년이에요. 시니어 패스트로 20년. 그러니까 정치 다음엔 더 많은 게 되지만 쭉 살아오면서 또 주위의 목회자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목자를 좋아하실까? 어떤 목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겪었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손꼽을 하면 어떤 거냐면 신실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자녀로서 신실해야 되는 거. faithful. 그걸 이제 어떤 면들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충성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근데 신실함, 변하지 않는 거.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은사가 뛰어나도 막 반짝반짝하다가 막 떠나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저 소같이 묵묵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파도가 치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면 묵묵하게 그런 분들만 여기 남아있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보배로운 여러분들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저한테는. 우리 노은한 권사님 노재면 소같이 묵묵하게 뭐 뛰어난 건 없어도
반짝반짝하게 뭐 아름답게 뭐 빛나고 뭐 그렇게는 안 보여도. 그러나 그 내부에서 풍겨나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그죠? 신실하게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변치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인간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렇지 않을까? 네? 내가 주일 한다고 막 반짝반짝 오고 가고 난리를 치고 뭐 능력이 있다고 난리를 치고 다녀도 다 자기 이름으로 위해서 하면 하나님 이름 다 버리고 하나님 영광 다 버리고 다 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 의를 따라 또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 저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비로소 66세에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그 안에서 스트럭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보지도 못해요. 목자를. 눈이 나빠서 양들이. 그 복음 있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보여주시긴 하겠지만 그쵸? 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받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것도. 그 복음 보고 받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목자가 노래하는 음성이 들리고 목자가 피리 부는 그 음성이 들려서 그냥 가냘프게 들리더라도 내가 맨 꼴찌에 만약에 가면 양들이 막 많이 가는데 수백 마리가 갈 때 앞에 안 가고 내가 뒤에서 간다 할지라도 가느다랗게 목자의 음성만 듣고도 믿음으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양들을.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골짜기라는 게 엄청난 위험한 골짜기거든요. 오죽하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인데 그 죽음의 골짜기의 그림자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번역에서 이렇게 그걸 그림자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번역이 좀 그렇게 됐는데 그림자라고 그림자. 근데 그림자 보고 양들은 겁이 많으니까 놀래죠. 우리가 종이 호랑이를 갖다 놓고 막 사람들이 볼 때 놀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진짜인 줄 알고. 그쵸? 그 실상을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놀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음의 골짜기, 발만 하나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를 왜 올라가느냐? 목자가 양을 데리고. 양들은요. 그 헐몬산에서 그 가장 높은 산에 눈이 항상 쌓여 있거든요. 그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으면서 돋아나는 새싹. 그게 가장 영양가가 많고 그걸 굉장히 맛있어한대요. 양들이. 뉴트리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걸 먹어야만 양들이 살이 찌고 영양가를 보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영혼의 풍성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풀을 먹어야만 양들이 더 프레시하고 더 신선한 그런 양식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높은 데까지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험한 골짜기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 그죠?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는 다 그렇게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침한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그것을 통과할 때,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할 때, 우린 더 풍성한 하나님의 목장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역경과 고난과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 있을 때 물가에 있으면 안 돼요.
물 가운데 지나갈 때, 홍해를 지나가거나 요단강을 지나가거나 물 가운데를 지나갔잖아요. 근데 믿음의 발을 떼야 돼요. 물가에 서서 그 물이 막 창일하게 흐르는데 거기다 발을 이렇게 딱 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믿음으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빠져 죽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믿음의 발을 뗄 때 물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물 가운데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통과하는 거예요. 절대로 물가에 있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난 뭐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불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불 가운데 있던 일.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가마에.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사람인 거예요. 세 사람 들어갔는데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불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불가에서 불에 들어가지도 않고 불가에서 그들을 집어넣었던 군인들은, 바벨론 군인들은 다 타 죽었어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받을 때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화잖아요. 이거 역사잖아요. 스토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간 그런 우리의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고 없고 뭐 역경이 있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역경과 문제를 누구와 함께 통과하느냐.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이 이제 신약에서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와 늘 함께하는 분임을 내가 인식하고 끝까지 믿고 있는가. 그것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저희 노진혜 장로님이 건강하게 일하는 것도 막 이제는 막 새롭게 보이고 막 좋았다잖아요. 가만히 나이를 따져보니까 야, 인생에서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부터 계수하면 한 75세까지? 그것도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액티브하게 일하지. 건강하지 않으면 75세까지도 개런티 안 돼. 그럼 불과 뭐 10년도 안 남았어요. 응? 그 다음부터는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 75세부터 85세, 90 뭐 다 지나가신 분들 다 있으면 다 똑같대. 병원에서 볼 때는. 그분이 뭐 박사건 교수건 뭐 그냥 뭐 국회의원이건 뭐 대통령이 다 똑같대. 다 소용없대. 공부 많이 한 것도. 다 병상에 누워가지고 뭐 다들 이상한 소리 하고 헛소리 하고 아니면 뭐 윌체어 타고 다니고 다 거기서 거긴 거야. 다 똑같대. 거기서 뭐 내가 옛날에 뭐 어때 하나도 안 알아준대.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치매 걸렸다 그런대. 얼마나 속상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액티브하게 일할 시간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죽으면 다 썩을 몸인데. 그쵸? 개도 안 먹잖아요. 누구 죽은 사람을 개가 먹어요? 우리 육신이 그런 거예요. 살아있을 때 뭐 기중하게 우리가 뭐 몸도 가꾸고 난리를 치고 뭐 좀 몸에 좋다는 거 먹고 난리를 치지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땅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뼈다귀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니고. 네? 우리 영혼이 천국 못 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야,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루를 살아도. 일용할 양식 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고 만족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나이가 좀 어리다고 늦게 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좀 철없을 때는 막 몇 년 플랜도 짜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런 플랜 없어요. 한 달 후의 일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막 몇 년 막 5개년 계획해가지고 막 수첩에 다 적고 다니고 막 그러면 대단하신데. 근데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분이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임동석 목사님이 그러더잖아요. 오셔갖고 2주 만에 돌아가셨는데 선교여행 갔다 오셨어. 그분의 수첩을 보니까 앞으로 2년치가 더 있더래요. 다 잡혀진 스케줄이. 그건 누가 개런티하냐고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먼 계획을 세우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까지 살지만 그러나 실제로 정말 우리의 나라를 기수해 볼 때 얼마나 남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퀄리티 있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정말 목자를 모시고 내가 정말 양인가. 이 지금 23편을 쓸 때 그때 상황이 지금 어땠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와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이긴 거 아니잖아. 그건 알잖아요. 그리고 10편 8편도 썼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누군데 나를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그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들을 내가 보고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막 다시 한번 체험한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여호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알아주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들도 예? 그 손가락 하나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하나씩.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면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여호와의 능력이 그렇게 컸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무엇이 두려워요?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그분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풀을, 더 좋은 양식, 더 나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뭐 찬란한 미래만 우리한테 있을 뿐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주님 절 좀 따라오셔서 축복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베길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세요. 그런 자녀로 살게 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오늘도.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베길 수 없다. 그런 심령으로 여호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복들을 경험하는 복이라는 게 우리가 뭐 물질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 존귀히 여기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이 망원경으로 주님을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작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고 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보인다. 그래서 확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크게 보이게 하는 조그만 예수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진리의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크게 보여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벌써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너무 멋있잖아요. 정령 나를 따르리니.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도 저에게 음침한 골짜기 어떤 문제 어떤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과 이 문제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구약의 이름이 이제 신약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완전히 결론 지었잖아요. 예수의 이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모든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목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날까지 나를 따라오셔서 나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목적은 뭐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살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나를 그렇게 돌봐주셨어.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가 얼마 살지 몰라요 다들. 예, 그리고 또 가면 또 천국 아닙니까? 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는 날 동안에 너무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넉넉히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을 가지고 교인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진실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삼고 신실하게 그분이 신실하니까 그분 안에서 그 신실함을 내가 배우고 그 신실함으로 내가 살아갔냐. 주위 사람도 볼 거 없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니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지. 뭐 전도 막 이렇게 방법들을 막 하고 뭐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글쎄 그걸 안 하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 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속으로 이대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 못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천국만 간다면 그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밥 맞아주신다는데, 예. 우리가 물론 전도하는데 우리도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진자하심이 나를 따라서 오셔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셨으면 어떠하셨을까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참 제자로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내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를 재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